예, 하나님 말씀 시편 94편 1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예, 누가 나를 위하여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94편 16절에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시인이 살던 그 시대에 악인들이 횡령했죠. 그리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시편 기자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하는 자를 치고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또 그리고 믿음으로 답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행악자를 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반에 걸친 주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들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노트에 그 질문의 내용들을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셀 수 없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들, 우리가 반드시 답을 얻어야 되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질문들을 몇 가지만 추려서 지금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죠. 두 시간에 걸쳐서 두 주간에 걸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었죠. 누가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어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너무나 중요하고 절대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계되어 있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필연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할 수 있는 분들은 참으로 복되신 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임에 주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친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두 주간에 걸쳐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지금도 쉼없이 기도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기도 시간마다 서로를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잊지 않고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항상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예수님 사역 당시에 자, 수제자인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자, 사탄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실족해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괴계를 부리고 또 역사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는 자,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쉼 없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을 여기 기록해 보았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자, 진리니이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선택하셨죠?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음을 받은 자들은 이미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엠베세더죠. 일종의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우리의 언행까지 우리의 모든 삶까지 자, 거룩하게 되어야 함을 자, 예수님은 명하셨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자,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것이고 어떤 죄나 어떤 악이나 어떤 어두움이나 어떤 더러운 것도 거할 수 없는 완전히 거룩한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비추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동안에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죠? 우리의 결단, 의지, 우리의 애씀도 자,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죠.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계시죠.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인이 되시고 우리의 증인이 되시면서도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중보도 오직 한 분이시니 그랬죠.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중보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리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성 안에서 자, 서로가 서로를 아는 그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의 서로를 위한 기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중보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 요즘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는 말이 그냥 유행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자, 저희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형편을 완전하게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쉼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추측이 아니죠.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대상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삶으로 말씀을 완성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 자,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죠? 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아시고 위에서 간구하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허물 또 우리의 여러 모양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의 기도, 간절한 간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누굽니까? 예, 우리들입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가 항상 살아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맏형이 되셨죠. 그죠?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자, 맏아들이라는 의미는 자, 이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쉼없는 기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만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자,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또 아들의 영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성령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시죠?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자, 아멘이 되시죠?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떨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참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또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힘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쉼없이 기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천국에 올라간, 자, 온전케 된 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 물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있겠지만 또 여전히 그곳에서 쉼없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성정을 가지고 죄와 육신과 세상과 싸워온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자, 우리와 동일한 믿음으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고 이 지구촌 곳곳에서 지역교회에서 자, 두세 사람 또는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은 우리 동일한 그리스도인들, 자, 그들도 자, 우리와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우리의 기도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의 기도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금향단에 금항아리에 그 기도의 향이 계속 쌓이는 거 아시죠? 우리 계시록 5장과 계시록 8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향수 냄새 맡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꽃향기 이런 향기 맡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는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의 향만을 흠양하십니다. 성소에서 일곱 금촛대 사이에서 나오는 말씀의 빛을 받고 거기서 말씀을 분별하는 거죠. 자, 배우고 연구하고 깨닫고 자, 그 내용을 우리는 떡상으로 가져가서 우리의 살과 천상의 음료로 계속 새김질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죠. 자, 그리고 기도의 힘을 얻고 그리고 금향단에 가서 기도의 향을 사릅니다. 우리의 내적인 신앙 생활이죠. 자,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바쁘셨지만 잠시라도 그 시간들을 내셔서 골방에서 기도의 향을 사르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쉼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런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은 멈추시고요. 유의하시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판에 반드시 새겨져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사탄이 계속 송사하죠. 자, 우리 자신도 송사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신다는 겁니다. 이 대언자의 의미는 변호인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피를 가지고,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변호인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나이다. 그리고 이 보혈은 지금도 그들 마음에서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대언하시고 변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증인이시고 우리의 변호인이시고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정확하게 심판하실 심판주도 되십니다. 그 심판은 죽은 자의 심판, 지옥 형벌을 결정하는 죽은 자의 심판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광과 권세와 상급이 결정이 되는 산자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도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도 되시죠. 자,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다면, 또 믿는다면, 자,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십니다. 예.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쉼없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영, 성령의 영 안에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모든 구체적인 삶이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영으로 성령의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랬죠.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라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쉼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영혼을 보낸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쉼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누가 나를 위하여 쉼없이 기도하는가? 자, 답을 얻으셨죠?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의 삶에서 영육 간의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죠. 네. 자,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육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도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호흡하고 계시죠? 네, 호흡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하루에도요. 심장마비로 심정지가 와서 죽음을 건너간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심정지가 와서 죽음을 건너가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했겠죠.
예. 우리가 아직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또 호흡을 주시고 또 용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과 함께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급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입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제 입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육체에 남은 때가 나머지 생애가 몇 년, 몇 달, 며칠,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때까지 공급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죠. 그 누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그 마지막은 이 땅에서 마지막이지 자, 영원한 세상으로 천국으로 넘어가는 축복의 순간이기도 하죠. 자, 우리는 어쨌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이 때를 따라 필요합니다. 누가 공급해 주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를 공급합니까? 가장 큰 착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 우리를 일하게 하십니다. 자, 직장을 주시고 뭐 기술을 주시고 하여튼 뭐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일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일해서 돈을 벌고 스스로를 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고 생각하지만 철저한 오해고 착각입니다. 그죠?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가 나를 위해서 이 땅의 삶에서 영육간의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할까요? 예.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만왕의 왕 우리의 창조주이시여 우리의 영원한 예배와 경배와 섬김의 대상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자, 골로새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공급함을 얻고 그랬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죠. 몸이 마디와 힘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통로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머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기를 힘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 중심에 주님이 실제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이곳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곳에서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모든 것을 할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한 그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말하라면 저는 지금 말씀 전하고 있죠. 자, 제가 지금 누구 말 전하고 있습니까? 제 개인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자,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의 봉사가 있죠. 특별히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탤런트와 그렇죠? 재능과 또 마음과 시간도 주셔야 되고 봉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영육 간의 때를 따라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우리 자신을 또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걸 또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갈 권세가 있죠. 이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새롭고 산 길입니다. 성막을 생각해 보시죠. 문을 통과하고, 그죠? 내가 문이니 그랬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습니다. 번제단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신 5가지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 우리는 묵상하죠. 그리고 물두멍 앞에 가서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추이고 손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우리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죠. 우리의 교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먹고 마시고 삶 속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손발을 내고 서로를 씻어주는 그 일이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제 가운데 우리를 감추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손발을 내놓는 겁니다. 교회를 알고 교제를 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자신의 죄를 연약함을 고백하고 손발을 내어놓을 때 손발에 묻은 그 더러운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허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손발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용서로 서로 씻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떨면서 나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누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부모로서의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어야죠. 그죠? 내 자녀들을 어떻게 자 키울 것인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녀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힘씁니다. 그래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조차도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것이 한정돼 있죠.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 이성적인, 지성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구원해 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완전한 생각, 완벽한 계획을 품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돌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이 무엇입니까? 자, 사람이 무엇인지 아무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답을 얻지 못합니다.
미궁 혼돈해질 뿐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사람을 만드신 자, 하나님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우리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람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이고 누구인지 답해 줄 수 있죠. 자, 시편 기자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이 생각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우심이여 건지시는 자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오늘 성도님들 오늘 하루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 틀림없이 내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쉼없이 눈 깜짝할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항상 나를 생각하십니다. 예. 이시편 기자 이걸 깨닫고 좀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자,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다고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자기 존재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충성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알아주는 것도 우리 경험과 체험으로 알듯이 이 또한 한계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자,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아봐 주신다는 의미도 되죠. 제가 복음 전할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값어치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값어치가 십자가에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죠. 첫째는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 같이 짓고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값어치는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핏값을 치르시고 그 누구도 아닌 나를 구원하시고 값주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한 성도님들의 영혼의 값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입니다. 값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이게 십자가에 드러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알아주심입니다. 자, 인생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 얻지 못합니다. 어떤 철학자도 어떤 현자도 답을 못해요. 하나님만이 답하실 수 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답해 주셨죠. 예.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진리입니다. 자,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예,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완전하고 영원한 시선을 느끼고 깨달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도 이런 질문이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어느 한순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강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마음에서 눈물이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의 허물을 볼 때마다
제 연약함을 볼 때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이제 묻고 있고, 자, 지금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가고 있지만 완전한 답은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되었을 때, 주님처럼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그때 주님 나라에서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야죠. 자, 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말을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계획이에요.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세려고 했지만 셀 수가 없었어요. 왜요? 모래보다 많았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과 계획은 7, 80의 생애를 뛰어넘는 시간이 멈춰버린 영원한 세상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가요? 그리고 이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로운 계획인지 성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소망으로 신앙생활 할 만큼은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살아갈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확실한 것은 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계획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렇게 높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신 생각과 계획을 믿음과 목숨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죠. 좀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뭐 이 땅의 삶이 몇 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육신의 나머지 때를 계획한다면 얼마나 계획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또 이룰 수 있나요?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나요? 자,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죠? 죽은 자들이에요. 육신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예요. 그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에서 우리는 흙에 속한 몸을 입고 나머지 생애를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머지 생애, 내가 나를 위해서 품고 있는 생각은 과감히 버리시고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품고 계신 세미한 계획들, 보배로운 계획들을 품고 그것이 이 땅 나머지 생애와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자, 누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완전한 계획을 품고 계시냐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나요가 말하노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자, 영어 성경에는 자,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자, the thoughts that I think toward you 그랬죠. 생각들입니다. 내가 너를 향해서 생각하는 생각들입니다. 다른 표현에서는 the plans I have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들입니다. 자,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그랬죠. 그죠?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품고 있는 생각들은요, 뭐,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잘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여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입니다. 장래는 이 땅의 장래뿐만 아니라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장래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소망은 희망상이 아닌 산 소망입니다. 그죠?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판에 새겨지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제 심령을 붙잡고 제 생애를 붙잡고 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품잖아요. 붙잡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삶을 붙잡아 버립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반드시 붙잡히게 돼 있어요. 저는 말씀에 붙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제 심령과 제 삶이, 제 존재가 붙잡혀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헛된 생각, 염려, 근심, 탐욕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성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이런 약속의 말씀에 붙잡혀서 매일 매 순간을 이끌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생각들을 품고 그리고 실제로 일하고 행하며 이루어 가실까요? 사람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끝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그랬죠.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완전한 경영자가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장 반지가 누구 손에 끼워져 있습니까? 저는 제 손을 보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인장 반지, 내 손에 끼워져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 타인의 손에 끼워져 있는가? 아니면 나를 창조해서 구원해준 주님의 손에 끼워져 있는가? 애굽의 바로가 자기 인장 반지를 요셉, 총리 대신 요셉에게 끼워주죠. 그리고 말합니다. 너의 허락이 없이는 내 백성 어느 누구도 수족을 놀리지 못할 거라고 절대 권세를 줘버리죠. 저희 나머지 생에, 우리 성도님 나머지 생에 주님 피로 사신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철치 에브리원의 장래와 미래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예, 주께서 피로 사셨고 주님이 세워 가십니다. 그날에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완전한 계획을 품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형편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과 흠을 보지 않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생각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소망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감했죠. 두려워 떨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좌우에는 큰 산들이 가로막고 있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있었어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면 나를 위한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한 겁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시간,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뭘 주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랬죠.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자, 실제로 행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자,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고 자,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이 뭐니?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의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수요 말씀 누가 나를 위하여라는 큰 제목의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예고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 주일 말씀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영어권 학생들도 올 수 있고 또 영어권 또 가족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형제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주일 말씀은 우리 순차 통역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일 말씀 때 조금 부족했던 말씀들은 제가 수요 예배 시간 막바지에 좀 시간을 아껴서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주일날 배웠던 주일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들만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 에녹의 동행 배우셨죠? 자, 그리고 에녹의 동행에서 중요한 것은 에녹의 동행의 시작이었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동행했죠. 그죠? 그래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를 가진 무두셀라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계시를 받았을 때 아마 아들이 태어났던 것 같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무두셀라로 진 겁니다. 자, 그때부터 에녹의 동행은 시작된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동행하고 계시죠? 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해당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었고 후에는 심판이 있죠. 우리는 이미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산자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과 상급과 권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돼야 돼요. 이것을 정말 알고 믿는 사람 죽음 건너편에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깨닫고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동행합니다. 에녹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무두슬레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 노아 홍수만 전한 게 아니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지상재림의 심판, 이 세상을 박살내는 마지막 심판도 선언했습니다. 예언했죠. 아담의 칠세에서 내놓으니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 우리가 포함되죠. 임하셨나니 지상 재림을 과거처럼 표현했죠. 이걸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입니다. 행위와 말이죠.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노아 홍수 심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지상 재림의 심판까지도 예언했습니다. 이 사실을 계시받은 에녹이 그때부터 일관되게 300년 동안 동행했죠. 그리고 에녹의 동행의 삶은요, 지속적인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되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길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한 것은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일관된 지속적인 자기 부인의 삶이었습니다.
냄비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죠. 뭐 잠깐 뜨거워졌다가 잠깐 또 가벼워졌다가 이게 아니고 일관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 자기 부인이 동행되지 않으면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어찌 동행합니까? 그 두 사람은 누굽니까? 나 자신과 그리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중심이 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동행합니다. 의합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합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저는 생각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그죠? 우리 생애는 다 해봤자 7, 80인데, 또 이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나머지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습니다.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죠? 실족치 않고, 어떤 경우에도 서로를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로 붙잡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계속적인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 교제 가운데요. 우리 자신을 주장한다면, 우리 생각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자, 에녹의 동행 삶, 그리고 에녹의 동행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상 속에서 자녀를 낳으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쓰지 못할 큰 일에 힘쓰지 마세요. 그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죠? 우리 일상 가운데 정말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자, 우리 가운데 항상 서로를 위한 사랑과 화목과 합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진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에녹의 결말. 기적 같은 영광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에녹은 마지막 시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휴거받을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죠.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옮기우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본을 받아서 옮기우기 전에,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었죠? 노아의 믿음의 핵심은요, 보지 못하는 장래일의 순종한 믿음입니다. 노아 시대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 하나님 한 번 말씀하셨지만 혼자서 외롭게 끝까지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도끼를 들고 산에 올라서 처음 잣나무를 찍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무도 자기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노아에게 주어지는 것은 조롱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한 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났죠.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방주로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죠. 끝까지 준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방주가 무엇입니까? 자, 노아 시대에 노아 시대 가장 안전한 곳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물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죠. 출애굽 시대 모세의 재앙, 그것이 재앙이 내리지 않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장자 죽는 재앙이 일어날 때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안이었죠. 여리고 멸망 당시에는 언약의 표인 붉은 줄에 있는 기생이 라합의 침만이 안전지대였습니다. 자, 우리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시대의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우리 그리스도 피 언약과 이름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외에는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면 정말 안 됩니다. 요즘
복음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고, 건물을 보고, 시스템을 봅니다. 프로그램을 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시대 가장 안전지대가 어딘지 소망 늘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죠.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의 이름이 있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자, 우리는 육신이 있는 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여러 모양의 눌림이 실제적이 있죠. 우리는 진리로 인한 자유함을 얻었지만 죄성이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눌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우리 안에서 탄식이 일어납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보아도 안식처 없죠? 우리의 거할 곳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죠. 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라는 큰 제목으로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처럼 주일날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자, 순차 통역으로 합니다. 그때도 말씀 잘 들으시면 핵심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수요 말씀 후반부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배우며 또 예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의 정점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곳간에 차곡차곡 정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서 다시 묵상하고 또 전할 수 있는 또 천국의 서기관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오는 토요일 날 복음이 선포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정말 그 시간을 귀히 여기고 시간에 늦지 않도록 또 오후에는 또 우리 박희숙 자매님 어머니 또 장례 예배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식구들이 또 연합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또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